오늘 본문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왜 인간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시인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확실하게 깨닫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뱃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다에 배를 띄우는 큰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언제 어느 때고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경험자에 따르면은 이 풍랑 속에서는 배가 저 집보다 높은 곳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저 물 아래 어딜지 모르는 바닥으로 푹 꺼지는 엄청난 높이의 격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인생에 대한 비유입니다. 저 뱃사람이 스스로를 저 높이 있는 자라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어느샌가 정신없이 아래로 크게 추락하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극심한 혼란과 고통 가운데 때때로 인간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풍랑 속에서 간담이 서늘해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술 취한 자처럼 구르게 됩니다. 모든 감각이 혼란에 빠지는 이러한 위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극한의 위험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인간에게 때때로 고난이 오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한의 고난을 때때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번영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기 십상인 이 인간들로 하여금 그 위험한 순간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때때로 거론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저 승려조차도 10년 감수할 만한 위험에 빠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내면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렴풋이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원래부터 있는 그 신앙이 발동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리 생각됩니다. 옳습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 그 누구인지도 모를 그 높은 분을 향하여 부르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 가까이에서 때때로 찾아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탈북민들의 탈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을 대하게 될 때에 자주자주 듣게 되는 것은 그들이 저 당국에 발각될 위기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느 한순간 그들이 참 발각될 수밖에 없을 지경에 나도 모르게 절박하게 만일 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러한 절박한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예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이 고위 관료 중에서 저들이 혈맹이라고 말하고 있는 쿠바의 한 젊은 외교관이 탈북한 이야기 중에서 또 이 비슷한 예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탈북을 결심하고 이렇게 감시가 철통 같은 그러한 감시망을 뚫고서 탈북하고자 할 때에 쿠바의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숨죽이면서 1시간을 기다리는데 어느 순간 당국자들이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1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가운데 절박하게 때때로 사람들이 찾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 순간 구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위기 속에서 인간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왜 인간에게 때때로 고난이 오는가에 대한 참 분명한 대답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는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러한 광풍을 주기도 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곧 그 광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는 그들에게 응답하사 이 광풍으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잠잠케 된 평온한 바닷속에서 뱃사람들은 이제 지친 몸과 영혼을 통해서 안전한 항구에 도달하기를 소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광풍도 주시지만 평온함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고난 중에 부르짖는 바로 그 위기에 처한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31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모임에서 우리가 할 바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요, 또 저 높은 분들, 장로님들, 이분들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어디서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강이 흐르고 있는 이 젖줄기와 같은 강도 변하여 순식간에 광야가 되어버리도록 하시기도 하고, 샘물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소출을 많이 내는 옥토로 하여금 염전이 되어버리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저 황량한 광야로 하여금 변하여 호수가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그곳에 샘물이 터지게도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줄인 자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성읍에 안전히 거주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회중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생명의 길이 있으니 그것은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대목에 있습니다. 42절 이하를 보면은 첫째, 정직한 자로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혜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가 될 때에 바르게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참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는 참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진실된 신앙이야말로 인간에게 참 지혜를 줍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그분을 중심으로부터 섬기는 일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